살다 보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문득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무엇을 잘못한 건지 묻게 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시련을 어떻게 수행으로 바꿀 수 있을지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말이 먼저 마음속을 채웁니다. 부정하고 싶고, 모른 척하고 싶고, 어떻게든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없애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의 시작이라고요. 그 말은 처음엔 낯설게 들립니다. 어떻게 고통을 바라볼 수 있을까? 차라리 외면하는 것이 덜 아프지 않을까? 하지만 고통을 외면할수록 그 고통은 더 깊은 곳에 뿌리내립니다. 보지 않으려 했던 마음의 고통은 결국 몸으로, 말투로, 관계로 스며나와 삶 전체를 아프게 만들지요. 부처님은 자신의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멈추지 않는 고뇌와 몸의 굶주림과 내면의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진실을 일깨우는 스승이다. 우리는 살면서 기쁠 때보다 아플 때 더 많이 배웁니다. 사랑받을 때보다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사랑의 본질을 알게 되고, 모든 게 잘 풀릴 때보다 삶이 무너졌을 때 스스로를 가장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고통은 멈춰야 할 일이 아니라 들여다봐야 할 마음입니다.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왔는지,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 무엇이 나를 흔들고 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일. 그 바라봄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고통을 다르게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날카롭게만 다가오던 아픔이 조금씩 말랑해지고, 미워했던 순간들이 이해로 바뀌고, 잡고 있던 것을 놓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를 깨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기 위해 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때 시련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마음이 성장할 수 있는 조용한 수행의 길이 됩니다.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아픔, 당장은 이유도 없고 답도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바라보고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순간, 그대는 이미 고통을 수행으로 바꾸는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내 인생엔 왜 이렇게 시련이 많은 걸까? 마치 인생이 자신을 괴롭히기라도 하듯 힘든 일은 끊임없이 밀려오고, 하나의 고통이 지나가기도 전에 또 다른 아픔이 찾아오곤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삶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원망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버려진 듯한 기분.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삶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나를 닫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깎고 다듬는 조각칼과 같습니다. 거칠고 단단하게 굳어버린 마음, 자기 중심적인 생각, 미움과 집착으로 굳은 시선을 한 겹 한 겹 벗겨내는 과정이지요. 조각칼은 결코 부드럽지 않습니다. 날이 서 있고 깎이는 순간은 아픕니다.
하지만 그 조각 끝에 내면의 형태가 드러나고 그 고통을 지나 비로소 마음이 본래의 빛을 찾게 됩니다. 고통은 그 자체로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 속에 들어갈수록 그 사람의 마음은 더 정제되고 더 유연해지고 마침내 더 단단해집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시련이 따랐습니다. 왕자의 삶을 내려놓고 굶주림 속에서 스스로를 시험하며 세상의 무상함을 온몸으로 겪으셨지요. 그 모든 시간이 깨달음을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그 시련이 없었다면 보리수 아래의 평온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을 피하고 싶은 건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시련 속에서 단단하게 깎이고 있는 자신을 알아차린다면 그 고통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유를 묻는 대신 이 순간 나는 무엇을 놓고 있는가? 어떤 마음이 깎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묻는 연습이 시작될 때 시련은 더 이상 아픔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련은 내가 더 깊어지는 시간이고 내가 더 부드러워지는 자리이고 더는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게 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은 수없이 깎입니다. 하지만 그 깎인 자리에 빛이 스며들고 그 조각 끝에서 비로소 진짜 나가 드러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 깎여 나간다.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 그것은 지금 당신을 더 넓고 깊은 마음으로 조용히 조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당신 안의 빛은 지금 그 깎임 속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고통은 늘 갑자기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들이닥친 소식, 말 한마디로 무너지는 관계, 한순간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삶.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통을 밀어내려 합니다. 아니야, 이건 금방 지나갈 거야. 이 정도쯤은 견딜 수 있어야지. 나는 강하니까 아무렇지 않아. 이런 말로 자신을 설득해보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조용히 무너져가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밀어낼수록 그 그림자는 더 짙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억지로 회피당할 때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어 언젠가 더 큰 형태로 올라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고통을 멀리하지 말고 그 옆에 조용히 앉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고통을 극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지금 내 마음은 어디가 아픈지를 함께 바라보자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고통의 자리에 머문다는 건 감정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순간에도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지 않고 그저 그 안에 있는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지금 이 마음 참 아프다. 이렇게까지 힘든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 고통 피하지 말고 한번 느껴보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순간 고통은 우리 안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모양을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알아차림과 함께할 때 더 이상 나를 해치지 않는다. 우리는 늘 고통을 없애는 법만을 배우려 합니다. 하지만 고통은 사라지기보다 이해되어야 합니다.
고통을 바라본다는 건 그저 눈 감고 견디는 일이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서 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조용히 마주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생각하자. 이건 그냥 감정이니까 무시하자. 하지만 그렇게 눌러둔 감정은 언젠가 더 무거운 형태로 삶에 돌아옵니다. 고통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나를 더 이상 밀어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고통이 크고 날카로울수록 더 부드럽게, 더 천천히 그 곁에 머무는 용기. 부처님께서도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픔의 한가운데에 앉아 고요히 마음을 관찰하고 그 마음 안에서 자비와 지혜가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 나도 무너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 마음을 다독이며 나를 다시 세우는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아프다면 억지로 밀지 마세요. 괜찮아야 한다는 말 대신 지금 괜찮지 않다는 사실을 그대로 안아주세요. 그 순간부터 고통은 더 이상 도망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할 마음의 동반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고통은 어느새 고요한 힘으로 바뀌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고통을 겪기 전까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마음인지 짐작은 할 수 있어도 그 깊이와 결은 자신이 겪어보기 전까지는 결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삶이 평온할 때 우리는 타인의 눈물 앞에 쉽게 조언하고 위로한다는 말로 상대의 마음을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고통은 우리를 조용히 바꿔놓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의 무너진 하루를 그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연민의 씨앗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자신이 겪은 아픔이 깊을수록 타인의 상처를 더 가볍게 보지 않게 되고 말 한마디를 건넬 때도 그 사람의 눈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그건 단순한 공감이 아니라 고통이 내 안에서 자비로 변화한 결과입니다. 연민은 동정이 아닙니다. 불쌍하다는 말 속에는 내가 너보다 나은 위치에 있다는 무의식이 담기기 쉽지만 연민은 그 고통의 자리에 같이 앉아줄 수 있는 용기입니다. 나는 너의 고통을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 무게를 함께 느끼고 싶다. 이게 연민입니다. 삶에서 가장 깊은 수행은 결국 사람 사이의 일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부드러워지며 결국 누군가의 아픔 앞에 말없이 앉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제자와 고통 속의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을 바꾸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이야기를 들으시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짧은 말을 건네셨지요. 그 말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온전히 담겨 있었기에 사람을 다시 걷게 하고 삶의 방향을 틀게 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당신, 지금 그 아픔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은 다른 누군가의 아픔을 감싸줄 수 있는 연민의 씨앗을 조용히 당신 안에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씨앗이 자라나 말없이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같이 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의 마음에 조용히 머물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그 아픔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삶을 다듬은 축복으로 남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자비의 문을 열고 연민은 그 문으로 들어오는 빛이다. 당신의 고통이 조용한 연민으로 자라 세상 어딘가의 상처를 따뜻하게 감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상처를 버림이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삶이 나를 놓아버렸다고, 누군가가 내 존재를 지워버렸다고, 그래서 아프고 외롭고, 때로는 세상 전체에 등을 돌리고 싶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그대를 향한 삶의 부름이다. 그대를 더 깊이 불러 진짜 자신의 자리로 데려가려는 초대다. 이 말은 우리 마음을 오래 멈추게 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그런 방식으로 바라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그저 아픈 기억, 실패의 증거, 지우고 싶은 과거로만 대했기에 그 안에 담긴 부름은 듣지 못했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해서 묻습니다. 지금 너는 어디에 서 있니? 이 아픔을 통해 무엇을 더 보고 싶니? 상처가 깊을수록 그 질문은 더 작고 조용하게 들려옵니다. 소란스러운 생각들 사이로 그 질문은 속삭이듯 다가오지요. 진짜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니? 그 질문을 외면할 때 고통은 고통으로만 남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앉으면 상처는 비로소 부름이 됩니다. 그 부름은 나를 과거의 패턴에서 일으켜 세우고 거짓된 자기 이미지에서 벗어나게 하며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나의 진짜 마음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고행과 방황을 끝낸 자리에 자신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 순간 비로소 깨달음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의 상처 또한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상처를 억지로 잊거나 없애려 하지 않고 그 부름에 귀 기울일 수 있을 때 많은 이들이 상처 속에서 자신을 질책하고 탓하며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그 물음은 결국 자신을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상처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진실한 자리로 불러내기 위해 온 것이다. 이런 생각은 상처를 견디게 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통과하게 합니다. 그 상처를 지나며 우리는 삶의 껍질을 하나씩 벗고 더 단순하고 더 명확한 지금의 나에 도착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왕자의 신분, 스승의 가르침, 모든 개념과 고정된 관념을 벗고 단 하나 고통의 실체 앞에 조용히 앉아 그 아픔이 부르는 자리를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통의 자리에서 삶이 불러주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상처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길이 됩니다. 길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바로 이 아픔의 한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는 중입니다. 삶이 무너지는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히 찾아옵니다. 눈물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알아챌 만큼 티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마음 한구석이 뚝 하고 꺼지는 느낌. 그렇게 무너지는 날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도 손쉽게 말합니다. 이겨내야지. 마음 강하게 먹어. 지금이 중요해. 정신 차려. 그 말들이 오히려 더 아프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걸, 이겨내야 한다는 걸. 그런데 마음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걸요. 부처님은 그 어떤 말보다 사람의 마음이 처한 자리에 머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누군가가 무너지고 있을 때 그를 세우려 하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같이 앉아 그 마음의 무너짐을 함께 바라봐 주는 것. 그게 진짜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더 깊이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감추는 힘이 치유하는 힘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도움의 손길보다 무너져도 괜찮다는 말이 더 큰 숨통이 됩니다. 그 말은 계속 무너져도 되라는 허용이 아니라 지금처럼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어라는 이해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리수 아래에서 모든 번뇌가 지나가는 것을 억누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번뇌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흐름에 잠겨 있다가 마침내 더 이상 붙잡지 않게 되셨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지는 순간 그 무너짐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마음에 조용히 머무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누군가가 말없이 앉아 무너져도 괜찮아라고 말해준다면 그 말 한마디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됩니다. 삶이 무너졌을 때 필요한 건 해답이 아닙니다. 다시 걷게 해주는 조용한 온기입니다. 괜찮아. 당신의 이 무너짐도 결국 지나갈 거야. 지금은 그 무너진 자리에 잠시 앉아 있어도 좋아. 이 말 한마디가 지금 그 누군가의 삶을 조금 덜 외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당신 자신에게도 닿을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어질 때 비로소 진실이 스며든다. 오늘 당신의 무너짐 속에 그 진실의 빛이 조용히 들어와 머물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커집니다. 이대로 멈춰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 할 것 같고 가만히 있는 자신을 보면 왠지 모르게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삶의 고통 앞에서 서두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회복하려 하지 말고 그저 멈추는 시간을 받아들이라고요. 그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깊은 허용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게으름이라 불렀고 쉴 수 있는 자격조차 성과나 책임을 다한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플 때조차 회복조차 조급해집니다. 언제쯤 나아질까? 이제 좀 괜찮아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들이 스스로에게 채찍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치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조용히 자라납니다. 몸이 다쳤을 때도 약을 바르고 누워있는 시간이 필요하듯 마음도 상처 입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시간을 공의 수행이라 부르셨습니다. 비어있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서 마음은 정리되고 감정은 가라앉고 삶의 새로운 결이 만들어지는 시간.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이라고 말합니다. 일어서라, 이겨내라, 앞으로 나아가라. 하지만 그 모든 움직임이 지친 마음을 무시한 채 이루어진다면 그건 회복이 아니라 또 다른 무너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오늘 해냈어야 하는 일보다 지켜내야 할 감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저 숨을 쉬고 잠시 눈을 감고 고요히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 자체가 삶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늘 뭔가를 하며 살아야만 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이 멈춰 있는 그 자리는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건 조용한 회복이며 깊은 준비입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진짜 깨달음이 피어난다. 오늘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그 멈춤이 당신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가장 깊은 숨일 수도 있으니까요. 고통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실은 무언가를 더 깊이 보게 해주는 창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껏 외면했던 감정, 억눌러왔던 상처, 스스로도 마주하기 두려웠던 나의 진심, 그 모든 것들이 고통의 순간에 비로소 우리 앞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마음의 틈을 만든다. 그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그 빛은 삶의 정답이나 해결책이 아니라 지금껏 보지 못했던 진실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바쁘게 살아오느라 지나쳤던 나의 마음, 관계 속에서 쌓여온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말없이 삼켜온 외로움,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형태로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은 아플 때 비로소 솔직해집니다. 억지로 웃던 표정이 사라지고 힘들지 않다고 말하던 입술이 멈추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는 괜찮지 않아라는 진심이 올라오지요. 그건 무너짐이 아니라 깨어짐입니다. 마음의 껍질이 부서지고 가려져 있던 자아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렇게 틈이 생긴 마음은 처음엔 아프지만 그 틈 사이로 들어오는 진실은 우리를 서서히 따뜻하게 비춥니다. 처음엔 그 빛이 낯설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우리가 애써 감춰온 것들을 모두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빛이 스며들수록 마음은 점점 맑아지고 마침내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자신의 고통을 깊이 들여다본 그 자리에서 비로소 생명의 이치를 깨달으셨습니다. 그 이치는 모든 것이 흘러가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으며 고통조차 머물지 않는다는 자비의 통찰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도 당신을 부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마음 어딘가에 있는 아직 꺼내지 못한 진심, 아직 회복되지 않은 부분, 아직 나조차 이해하지 못한 상처를 비추기 위한 틈일 뿐입니다. 그 틈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사이로 당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빛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그 틈은 상처가 아니라 당신을 가장 진실한 곳으로 이끌었던 은은한 창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 오늘 하루만 참고 견뎌봐. 그 말들 안에는 위로의 마음이 담겨 있지만 때로는 너무 빨리 괜찮음을 요구합니다. 아직 마음은 아물지 않았고 아직 감정은 흐트러진 채인데 마치 울음을 멈춰야만 사랑받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지 않을 때 괜찮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마음을 스스로 허락하는 것이 수행이다. 수행은 특별한 장소에 가서
명상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르는 것만이 수행은 아닙니다. 진짜 수행은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 그 흐트러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너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자꾸만 같은 후회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건 인간이라는 존재의 어쩔 수 없는 성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 자꾸만 나를 고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지면 안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언제쯤 나는 나아질까? 이런 생각은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결핍 속에 가둡니다. 괜찮지 않은 날에는 무엇을 고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자주 괴롭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괴롭히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틀렸다고 판단하는 그대의 생각이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지금 느끼는 이 슬픔, 이 분노, 이 불안이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는 것. 그저 지금 이 순간 마음에 찾아온 손님일 뿐이라는 것. 그 손님을 내쫓기보다 잠시 앉혀두고 따뜻한 물 한 잔 놓아주는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는 것. 그 순간 우리 안에서 조용히 자기 연민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연민은 나약함이 아니라 삶을 회복하는 가장 깊은 에너지입니다. 괜찮지 않은 날에는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두를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고 스스로를 완전히 다잡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괜찮지 않은 마음을 내가 가장 먼저 안아주는 일, 그 안아줌 속에서 마음은 다시 말없이 정리되고 삶은 조용히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허락할 때 그대의 삶도 다시 피어난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이 어떤 모습이든 그 모든 것이 수행의 일부임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당신을 깊은 진실로 이끄는 가장 정직한 길잡이일 수 있으니까요. 살다 보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상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끝내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이 일은 아마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 이 고통은 나만 알고 가야 할 운명일 거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시련은 결코 침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고통은 언젠가 이야기가 되어 다른 이의 마음에 닿는 빛이 된다고요. 한때는 너무 아파서 다시 꺼내볼 수조차 없었던 기억들이 어느 날 조용히 말이 되어 누군가에게 건네질 때 그 고통은 비로소 의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내가 살기 위해 붙잡았던 말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꺼내는 말이 되기도 하지요. 이야기가 된 시련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누군가의 어깨를 다독여주는 손이 되고 누군가의 상처를 덮어주는 따뜻한 천이 됩니다. 부처님도 많은 고통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감추지 않으셨고 그 고통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조용한 이야기로 풀어내셨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는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견디며 피어난 연꽃이었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감당하기 벅찬 상처일지라도
그 아픔을 억지로 말로 옮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상처를 조용히 껴안고 하루하루 지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아픔이 말이 되고 그 말이 누군가에게 쉼이 되는 날이 찾아옵니다. 시련은 그 자체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시련이 이야기가 될 때 그제야 비로소 그 시련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지나고 있는 이 고통은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등불이 되고 상처를 이겨낸 이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한 언어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픔을 품은 말은 연민의 물이 되어 세상을 맑게 한다. 당신의 시련도 언젠가 그런 말이 되어 세상의 어느 한 귀퉁이에 조용한 물소리로 흘러가기를, 그리고 그 말이 다시 돌아와 당신 자신을 품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